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어제도 보니까 제가 끝나고 보니까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까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전국에서,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근데 아직까지 제주도가 왔던 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또 인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는데,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하는 자, 지도자들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잘한 것도 잘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잘했다 그런다,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에는 공의가 있어요. 축구장에 보면 양쪽에서 11명씩 나와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뛰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공의롭게 이 운동을 하라고 나온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심판관입니다. 주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부심도 있어요. 심판이 혹시라도 조금 잘못 보면 부심이 보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심판관은 왜 나와서 같이 그 안에 있느냐? 자기는 공도 차지 않으면서. 이유는 뭐냐? 양쪽 팀이 슬기롭게 잘 경기를 해서 참석한 관중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래서 반칙하지 말고, 그래서 심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쪽 팀은 11명인데 한쪽은 12명 같아요. 뭐냐? 심판관이 제대로 심판을 보지 않고 상대편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때는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이래가지고 또 상대방이 잘못하면 악착같이 쫓아가서 옐로우 카드를 주고 레드 카드를 줘서 내쫓고, 이건 심판관이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간은 이유 없이 자기 편만 잘했다 그리고 남의 편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운동을 할 때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 주심이 혹시라도 편파적일까봐 그 주심을 어디서 데려오느냐? 외국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주심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왜? 편파적이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게 보니까 편파적이에요. 자기 편은 잘못한 것도 무조건 다 잘했다고 하고 다 덮어주려고 그러고 감싸줘요. 그리고 다른 남의 편은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 가두고 심판하고 벌 주고 벌금 매기고 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편은 손 안 댄다니까요.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대통령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이면 심판 제대로 못 하잖아요. 똑같은
똑같은 국민인데 그럼 대통령마저도 지금 수입해다 써야 될 모양이에요. 그래야 편파적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광화문 광장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집회를 했는데 한쪽은 몰아서 다 검사해서 확진자를 끄집어내고 찾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고, 한쪽은 관계없어 그리고 자기 편이라고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거 편파적이잖아요.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공의로워야 할 곳이 어디냐? 권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를 잡은 권력, 그 다음에 권력기관, 검사, 판사, 경찰, 거기다가 언론의 권력 있죠. 언론. 사실 이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분명히 할 수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은 잘못해도 잘한 것이고 남의 편은 잘해도 잘못한 것이고, 언론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2번씩이나 MBC에 당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래요. 완전히 편파적이야. 잘한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그 좋은 얘기를 왜 했는가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잘못 말 한마디, 문장 하나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편파적으로 방송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공의롭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한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권력을 가졌다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그래야 한을 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억울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공의의 잣대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잘한 걸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한 걸 잘했다라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냐 그르냐, 이게 기르냐 짧으냐, 그 잣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캐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고든 자다, 구부러진 자도 아니고 똑바른 자다, 이것으로 재어 봤을 때 길고 짧고 옳고 그리고 틀리고 맞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맡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맡긴 게 뭐게요?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모세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줬는데 600여 가지의 규례가 있지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잣대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잣대입니다. 이 잣대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1, 2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4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건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잣대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행사를 알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준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법이 십계명이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섬겨라, 부모 섬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줄 죄들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느 나라도 살인은 용납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런데 자, 살인을 했어도 자기 편은 덮어주려고 그래.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간음을 했어요. 자기 편은 덮어줘. 될 수 있으면 덮어. 남이 그런 일하면 막 들춰내고.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죠. 내로남불이다. 자기 편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덮어줘. 도둑질을 했어도 가장 정의로워야 될 것이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때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가장 베풀어야 할 곳에서 베풀지 아니에요.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법정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자기 편은 덮어지고 남의 편은 들춰내고, 이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자기 편은 덮어진다? 이건 공의롭죠. 재판관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안 지킨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킨 건 죄인이기보다는 악인인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둘을 합쳐서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2개 다 안 지킨 죄악을 진 사람이에요. 앞에 것만 못 지킨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뒤에 걸로 못 지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 사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죄 다른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 사람을 악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운 것이 뭐냐?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으로 재봤을 때 맞느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 저런 악질들은 빨리 팍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 왠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해서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정말 죄 안 짓고 악한 일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벌써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셔요.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지 아닌지 악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듣고 나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면 깨달아지죠.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즉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물건까지 돈까지 다 가져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참지만 잘못했을 때 기다리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랬기 까닭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택하셔가지고 그를 복음의 수제자로 삼게 되는 거죠. 즉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는 것도 뭐냐? 회개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한 징벌을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니?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 감싸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혀 지키지 않은 자에게까지 허락하시는 은혜는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왜게요? 우상 숭배의 까닭이에요. 왜 그들이 포로로 갔어야 될게요? 우상 숭배의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 사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돼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이 다스리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이긴 자가 주장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예요. 진리가 이기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진리가 거짓한테 지는 사회는 그건 행복한 사회가 못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진리가 이기질 못하고 거짓이 이기는 사회예요. 다 보면 국회나 또 법원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우리가 봐도 다 아는데 거짓이 지금 이기고 있고요, 진리가 지고 있어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심령에 한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에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의 잣대가 되게 해달라고, 힘있다고 해서 자기 편은 잘못해도 묻어주고 남의 편은 잘했어도 그것을 벌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공의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우리는 이 땅을, 정말 잘못되어져가는 이 땅을 우리 기도하면서 고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잣대는 성경이에요. 말씀이 중심되어 사는 이런 나라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소그룹인 가정부터 사회, 국가, 전 세계가 공의가 하수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명으로 하나님 안 섬겨, 1계명부터 4계명 무조건 안 지켜. 그리고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고발하게 만들고 그 5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또 화면으로 언론이 사람을 죽이고, 이거 살인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하잖아요. 동성애 인정하고 다성애를 인정하고 소아성애도 인정하고 완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죠. 5계명 안 지키고 6계명 안 지키고 7계명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8계명도 안 지켜요. 사기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숨기려니까 거짓말을 7번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짜처럼 되려면 7번의 거짓말을 더하면 그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계속 신문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들 권력형 부조리,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의 거짓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건 무조건 탐내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습성들, 잘 이루어놓은 기업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습성들, 나쁜 습성들, 이거는 이 땅에 공의가 사라지면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고 모두가 다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국가든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